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표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중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사건이 당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이 가족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의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로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은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서 예수님께 이 나를 도우라고 저를 도우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얘기에서도 보면 오빠인 나사로가 등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마르다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나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 가족에게 불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슬픈 일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누이들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계셨던 곳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망한 후에 그렇게 오래 지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에 넣어서 이거 메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장례가 완전히 끝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바로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24절에 보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부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무덤을 예루살렘에, 특히 감람산에 두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보니까 돌을 얹어놨습니다. 우리는 이 조문을 가면은 보통 꽃을 가지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중 5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자기 계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죽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기 계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슬픔 중에서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레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12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었던 그 고백과 비슷합니다. 슬픔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이 고백과 달리 아직 더 많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로 출발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더 성장이 필요한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것을 막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잠이 들었다니까 잘 쉬고 나면 낫겠지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엉뚱한 발언을 합니다.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가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우리도 가자. 전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난 후에 집안에서 이 조문한 사람들과 마리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자기 언니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에게 무슨 반응을 하셨을까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그때 느끼셨던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슬픔이 곧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36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셨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러 가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39절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지만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직 입으로 하는 고백과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정말 놀랍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현장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분을 따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가지는 한계보다 더 크고 넓으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놀라움을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널리 증언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로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찾아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보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도 나사로로 인한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7절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 공회를 모았습니다.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았지만 로마인들을 더 겁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회의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49절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회의 중에 아무리 그래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하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비록 악한 사람이고 자신이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맡았던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 곧 우리들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한 모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는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사람들의 악의가 우리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